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8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더운 날씨 가운데 영육에 강건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네, 요즘 밖에 있으면 사람들이 온열 질환 환자도 참 많이 늘었고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어린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많이 기운을 못 차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시기에 또 아프면 또 환절기 때 또 사실 쉽지가 않은데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가족들 모두 주 안에서 강건한 8월을 잘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합니다. 여러분 연락처에 몇 명 저장돼 있으신가요? 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봤거든요. 제가 3,400명 저장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많이 지운 거예요. 많이 지운 건데 3,400명이 저장돼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목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대외 사역을 또 이전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특정 다수 또는 특정 소수의 많은 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만나게 하셨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힘을 얻는 만남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힘이 빠지는 만남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 힘이 빠진 만남이 되진 않았을까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고 후회하고 반성할 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깊이 교제하고 싶지 않은 세 타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험담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험담을 듣다 보면 이 험담의 대상을 같이 험담하는 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기에 너무 좋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괜한 사람을 오해하거나 듣고 있다 보면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는 착각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이 험담하는 사람과 험담의 공범이 되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되게 재밌잖아요, 험담이라는 게 사실. 그런데 자꾸 그곳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공범이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람들이 교제하고 싶지 않은 타입의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라고 해요. 인색은 중세 교회 때도 7대제 7가지 대제 중에 하나로 인색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인색이 그렇게 큰 죄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인색의 원인에는 항상 탐욕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색의 정도가 좀 덜할 때는 하루빨리 나 자신의 인격과
삶의 타입을 빨리 바꿔야 되고, 그 심한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치료도 사실 필요한 것이 인색이라는 중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이 같이 깊이 교제하고 싶지 않은 타입의 사람은 생색내는 사람이라고 해요. 생색이라는 말이 뭐죠? 지나치게 자랑하는 것을 생색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이 얼굴 빛을 예의와 인격이라는 필터 없이 그대로 와르르 드러내 버리는 것이 어쩌면 생색의 한 가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인데, 한자 성어 중에 개주생면이라는 한자어가 있어요. 여러분 개 아시죠? 개. 지금 개 활동하시는 분이 있나요? 네, 요즘 개 잘 안 하는데, 개 하면 벌써 뭐 예전에 개돈 떼었다, 뭐 개주가 도망갔다, 뭐 이런 거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 개예요. 개주생면이란 말은 개돈으로 술을 사서 자기 얼굴을 드러낸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돈도 아니면서 그 개원들의 돈을 가지고 술을 사면서 내가 사는 거야 라면서 생색내는 사람의 모습을 개주생면한다라고 아주 옛날에 썼던 말이었어요. 이런 생색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합니다. 생색내는 사람은 사실 부끄러움을 모르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끄러움의 몫을 다 담당해야 돼요. 공동체가 와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생색내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 생색에 대한 대가를 자꾸 지불하는데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공동체는 원래 해야 될 일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 생색내는 사람들을 다 챙겨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여러분 스가랴 하면 어떤 말씀들이 떠오르십니까? 스가랴 하면 대부분 스가랴 9장 9절 많이 아세요.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가랴 9장 말씀을 가장 많이 설교합니다. 학개와 함께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의 신앙을 독려하고 민족을 재건하는 역할을 맡기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예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 이후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처음에는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성전 지을 기회를 주셨구나. 처음에는 자신들의 의지로 성전을 지어보려고 했지만 금방 그 열정은 사그라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2년이 지난 어느 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성전 짓는 것도 좀 소원해지고, 뭔가 짓긴 지었는데 그 안에 있는 뜨거운 열정도 사라지고, 뭐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 속에 몇몇 사람들이 스가랴와 제사장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우리 2절과 3절의 그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사람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거 금식 계속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한창 성전 재건 공사가 진행되던 때에 베델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베델 사람들 하면은 우리는 유치원이 베델 유치원이니까 되게 익숙하지만 우리가 남북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베델이라고 하면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평양 같은 느낌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평양 같은, 북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중심지가 베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올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왔어요. 그들은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스가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여러 해 동안 매년 5월과 7월이 되면 금식을 했는데 이거 계속해야 돼요? 우리 지금 성전도 다 지었는데,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부터도 해방됐는데, 이거 1년에 5월하고 7월에 계속 금식하는 거 힘든데 이거 계속해야 되나요? 어쩌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질문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대단한 삶을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참 대단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있는 70년 동안 매년 5월과 7월에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라는 거, 신앙적으로 오히려 존경할 만한 일 아닌가요? 참 대단한 일인데 왜 하필이면 5월하고 7월에 금식했을까를 찾아보니까 5월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애도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와, 그때 진짜 슬펐구나.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게 미래를 바라보는 금식이라기보단 그냥 과거를 애도하는 금식을 했어요. 7월에는 또 어떤 금식을 했냐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대 땅에 남아있던 총독 그달랴와 백성 대다수가 학살을 당했어요. 그것을 또 애도하며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금식은 과거에 있었던 아픔을 추도하는 형태의 금식이었고, 미래를 바라보는 금식은 사실 아니었어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겉으로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물어봤는지가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하나씩 드러납니다.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이제 금식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룰 것 다 이뤘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 힘들지 않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도 많이 드리지 않는데 성전은 왜 지어야 합니까? 성전이 있어봐야 어차피 또 딴 데서 와서 무너뜨리면 없어질 텐데 그냥 임시 처소를 쓰면 안 됩니까? 그들에게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기보단 어떤 수단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이 이 질문 안에서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에게 들켜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스가랴를 통해 다음과 같이 5절에서 말씀하세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은 강조하셨어요. 정말로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느라, 금식하느라 수고했는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한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가 금식하고 애통한 것이 맞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칼로 훅 찌르셨어요. 완전히 마음이 다 개방돼서 다 들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금식해왔던 것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알아주길 원했고 이젠 모든 목적이 다 되었으니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계속 금식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세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한 것이냐? 성전도 거의 다 지어졌고 이제 자유민이 되었는데 금식 이거 계속해야 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하나님은 거꾸로 질문하셨어요. 오, 그래, 너희가 금식을 70년 동안 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볼까? 금식하고 애통한 것, 그거 나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너희 마음에 뭐 하고 싶은 게 있어 갖고 너희 마음을 그냥 위로하려고 금식하고 애통한 것이냐?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있는 동안 했던 모든 금식과 예배와 애통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의 영광과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해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생색을 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공치사를 하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였는지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생색을 내면 다행이에요. 사람은 그런데 누구나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서도 얼굴을 드러내고 싶고 기왕이면 사람들 앞에서도
얼굴을 드러내고 싶어요. 가장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 안 드러나도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만 얼굴 드러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사람들 앞에 얼굴을 내밀고 싶은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인 생색, 종교적 공치사,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외식하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심각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참된 신앙의 바로미터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2차, 3차, 4차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마치 천정을 치고 내려오는 부차적인 은혜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첫 번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저 나의 영광대로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기준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의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죠. 지도자 중에 제일 무서운 지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지도자가 제일 무섭대요. 차라리 게으른 게 나아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신앙생활. 흔히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어떤 분야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야말로 정말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스가랴를 찾아와 이제 금식을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봤던 이들, 그들에게 금식의 방향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어요. 자기 영광에 그 열심의 모든 70년의 금식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 여러분 금식 왜 하십니까? 최근에 금식하신 적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금식은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이 고등부 수련회를 갔거든요. 겨울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가서 제가 금식을 해갖고 많은 분들을 되게 불편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회 처음 부임해서 그래도 우리 학생들하고 수련회를 하는데 저는 원래 금식 기도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3일 내내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때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금식을 하는 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작정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하겠다는 나의 신앙적 열심, 그 금식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오늘날과 같은 시대엔 정말 찾기 어려운 귀한 영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궁극적인 금식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내가 3일을 금식했다. 난 7일을 금식해 본 사람이다. 나는 40일도 해봤다 하는 순간 그 금식은 그냥 굶은 거예요. 그냥 시위한 것이고 그냥 단식한 거예요. 항상 모든 신앙의 행위와 동기와 과정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방향,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할 때만 그것이 신앙이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것이 빠지면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 행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금식 자체가 그냥 선한 거라고 얘기한다면 이 금식이 선한 건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죠.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식 기도 좋은 거 아니에요? 금식하면 무조건 응원해 줘야 됩니까? 아니에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위해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사도 베드로에게 공동체가 함께 지내기 위해서 많은 재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진 것을 팔아서 공동체를 위해 써달라고 헌금한 형제들을 사도행전에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헌금한 형제를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나도 그와 같은 칭찬을 받기 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제물을 드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은 그냥 좋은 거니까 다 옳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방향이 없다면 찬양을 하더라도, 설교를 하더라도, 누군가를 구제하더라도,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여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의 방향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되게 선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 불변하는 기준을 대봐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의 기준은 그때그때 달라요. C.S. 루이스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두 개의 자가 있다고요. 한 자는, 남을 재는 자는 눈금이 정말 아주 촘촘해요. 근데 자기를 재는 자는 한 1m씩 돼 있어요. 되게 자기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두 개의 자가 있다고 말했어요. 나의 열심의 방향이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적인 열심을 내고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열심에 정말 그 깊은 중심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비추어 봐야 돼요. 저는 오늘 사실 되게 설교가 정말 하기가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 너무 다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스트레스가 정말 심해요. 마치 이렇게 깊은 물 속에서 온몸에 그 수압으로 인해서 몸이 이렇게 빵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람은 누구나 칭찬이라는 바람이 부는 곳으로 열심의 방향이 향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만족이라는 방향으로 열심의 방향이 향하기 쉽고, 그리고 무언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곳으로 열심의 방향이 저절로 자꾸 기울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나의 모든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사람을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방향만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오해도 있고 모함도 있으며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그런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사람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힘들어서 무기력증과 우울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나의 열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손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열심의 방향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에 방향을 두고 살아가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것이 바로 이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열심을 여러분 하나님께 향하도록 아침마다 여러분의 방향을 날마다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과 감정에 맞춰서 그 방향을 설정하지 말고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여러분 몰라주면 오히려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막 알아달라고 얘기하면 자기 상 다 이미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오히려 좋다는 생각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더 큰 상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예기치 않는 비밀이요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뭘 하는데 사람들이 와 이거 몰라주지? 이거 몰라서 어떡하지?
그런 불안한 마음 안 가져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를 헌금하고 이런 거 되도록이면 많이 감추십시오. 하나님만 아시도록 나의 얼굴을 감추는 기쁨을 더 많이 누려야 됩니다. 얼굴이 드러날수록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겸손해야 되고, 얼굴을 감출수록 내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기쁨이에요. 드러나는 기쁨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려요. 교만과 우월함이 금방 군살처럼 쏜살같이 붙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 기준을 정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언제 등록했는지, 헌금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있는지, 성경 공부와 각종 훈련들은 얼마나 했는지 다양한 기준으로 교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기준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어떤 리더십을 세울 때 인기 투표하고 잘생긴 순서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무언가 교회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인재상이 필요하고 그 인재상에 맞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각 봉사 부서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목사님이 듣게 되셨어요. 왜 싸움이 일어났냐? 각 봉사하는 부서별로 봉사의 시간이나 강도에 따라 부득이하게 봉사한 것을 점수화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봉사가 더 힘들다고 서로 소리를 내어 싸우게 되었어요. 찬양대가 더 힘들다, 교사가 더 힘들다, 교회 청소가 더 힘들다, 식당의 봉사가 더 힘들다, 더운 날 주차 봉사하는 게 더 힘들다, 구역장으로 섬기는 게 더 힘들다. 주차부는 주차부대로, 교회 청소부는 청소부대로, 각 구역은 구역대로 내가 하는 봉사가 제일 힘드니 가장 높은 점수를 배정해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사람을 세우지 못했죠. 교회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집회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자 특별 기도회를 하고 행사를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이루고 나면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라면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예배당의 모습은 마치 이제 성전도 다 지었고 우리 공동체도 안정을 찾았으니 이제는 금식해야 될 필요가 없겠다라면서 와서 묻는 그 모습과 너무나 닮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기도든 특별한 기도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큰 목적이 될 때 성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주일 예배 때 성도님들 감사헌금 제목을 읽어드려요. 왜 읽을까요? 여러분 왜 읽는 것 같으세요?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이유를 아는 분은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읽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읽는 이유는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인 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어떤 분은 이번 주에 생일이 있으셨구나, 또 어떤 분은 이번 주에 장례가 있으셨는데 하나님과 교우들의 사랑으로 이렇게 잘 지냈구나, 이번에 자녀가 대학에 합격을 했구나, 아니면 개업을 했구나, 여러 가지 성도님들의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들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저는 되게 특별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런 제일 중요한 본질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고 그 시간이 누군가의 자랑이 되거나 내가 잘 될 것을 알리는 목적이 되거나 아니면 특정 성도님이 헌금하신 것을 제가 홍보해야 되는 시간이 된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후자와 같이 그 시간이 변하게 되면 내가 다 아는데 다 알아야 되냐고,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만 너의 신앙의 열심을 쏟고 내가 알면 되지 꼭 그렇게 다 알아야 되겠냐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감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지 이건 누가 했구나, 이거는 이렇구나
라고 우리의 머리를 빨리 굴릴 필요와 에너지를 그곳에 쏟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의 바로미터 그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은 성경마다 소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금식보다 뭘 좋아하신다고 혹시 거기 써 있습니까? 청종. 청종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겁니다.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듣고 쫓아가는 것을 청종이라고 말해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청종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게 참된 신앙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청종을 해야 참된 신앙이 되는 것이죠. 금식을 통해서 나 이만큼 한다라고 시위하면 안 되겠죠. 한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사실 되게 존경할 만한 분이신데 이분은 그 당회에서 어떤 결정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강대상에서 그 결정이 번복될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셨대요. 처음에는 그 목사님이 와 되게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아 진짜 고집 세네. 그냥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 그냥 그 금식이라는 강단에서 기도하는 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성도님들 사이에서 그런 말들이 오갔다고 해요. 충분히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본질이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모든 것도 수단이 될 수는 없어요. 금식이든 아니면 내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몇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번 주부터 교회 헌금하지 말자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러면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 주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순종한 말씀이 없어서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한 것은 아니냐고 스가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사실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일도 없었고 애통하며 금식할 일도 없었겠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실패하고 망한 이후에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금식은 사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미래지향적인 사역은 아니었어요. 금식은 제사가 아니잖아요. 예전에 있었던 일도 추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금식은 그냥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애통하는 추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냐,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하느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느냐에 우리만큼 관심이 있진 않으십니다.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정말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나의 시간이 분주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지라도 단 1분을 교회에서 섬기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것. 우리에게는 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양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순결함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다른 거 다 기억 안 해도 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인가? 그냥 나 자신,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세요. 너는 너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주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저도 그날이 참 두려워요.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목회의 사명을 누구를 위해서 했냐? 하나님, 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것은 잘 못했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다 왔습니다 라고 말하진 않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되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나 보니까 주중에도 계속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 사람은 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이 방향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작은 바람만 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딱 서 있다가 정반대로 향해 뛰어갈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우린 기도해야 돼요. 어제 세워놓은 방향이 다음날 되면 정반대로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나의 신앙의 연수나 내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왔느냐에 그 모든 것을 너무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저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똑같이 출발하는 초신자와 같이 살아야 돼요. 내가 초신자와 기신자, 내가 오래 믿은 사람으로 나누는 순간 나는 이미 그 뒤로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새롭게 믿은 사람으로서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어찌됐든 최선까지는 아니어도 차선의 차선은 했습니다. 그 어떤 얼굴도 내지 않고 공치사 하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열심도 능력도 부족했지만 바라보는 방향만큼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준 인생 가운데 참 잘 살았구나, 이제 영원히 나와 함께하자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오늘 말씀의 제목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나름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